2019년 4월 3일 헛데일리 디보션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엔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셨죠. 예수님은 6월절에 돌아가셨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에는 구원을 기억하고 오순절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베푸신 은혜, 돌보심, 인도하심을 기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세대가 지나면서도 그 절기를 지켜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월절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혀가시는 그날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6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빵은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는 6월절에 기념하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흘리시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심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순절 날에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탑에서 갈라졌던 언어가 바벨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끊임없이 힘을 모아 하나님께 대적했기 때문에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분열되게 하셨죠. 인류가 분열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시자 언어가 소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모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하는 언어를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이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인데 어째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외국의 언어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다른 언어로 외국어로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그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이 복음의 소식이죠. 각각의 언어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으나 능력도 없고 배경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셨고 각기 다른 언어로 복음을 전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각기 다른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에 놀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 주변으로 모였죠.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할 기회라는 걸 알았습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힘을 주셨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사도와 함께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혹 어떤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술 취함으로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크게 이야기를 하니까 술 취해서 혀가 꼬인 걸로 생각한 거죠. 베드로는 지금은 때가 제3시니 술 취한 게 아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아침 9시에 누가 술을 마시겠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 현상은, 너희가 보기에 신비로운 이 현상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시지 않았냐.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행하시고 증거하셨는데 너희는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율법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를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한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 다윗의 시를 베드로는 예언으로 해석하면서 자신의 후손 중에 오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미리 보고 그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예언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목격자들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이 일시에 보기도 했다고 하죠. 그 목격자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근거는 그 목격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들이 어떻게 거짓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주관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서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에 역사하시죠. 그들의 마음이 찔립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건이 그들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여러 말로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으라고 확증하며 권했습니다. 이날에 예수님을 믿겠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했습니다. 그 3,000명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심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을 배우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을 의미하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특별한 경험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됩니다. 초대교회 이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언어로 말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12사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그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으시고 3,000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확인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삶이자 에너지였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 이 은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허철치의 모든 지체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삶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성도들과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헤세드 유니티를 이루면서 성찬을 통해 복음의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복음을 깊이 알아가고 기도하기에 힘쓰는 삶, 기도를 지속적으로 누리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죠. 성령 충만은 우리를 특별한 능력과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증거하게 하며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성도와 깊은 교제를 나누며 헤세드 유니티를 이루며 성찬을 누리며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리스도를 높이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도들의 경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부유한 형제와 자매들이 자신이 가진 재산들을 팔아서 나누어 주고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을 도와줌에 따라 바깥에는 가난과 굶주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는 가난과 굶주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모이는 것이 기쁨이었고 흩어져서도 떡을 떼며 구원의 축복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었고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순절날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경제적인 필요와 문제가 주의 은혜 가운데 채워지게 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달라고 우리가 기쁨의 예배, 기쁨의 교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신 허철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주신 은사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순절날에 임하셔서 역사하신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오늘도 우리 모든 허철치 지체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가장 필요한 우리의 현장과 우리 이웃들에게 가장 필요한 성령의 역사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높일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 지체들에게 오늘도 하나님 정말 또 우리 허철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허철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들에게 칭송받으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하나님 저희 허철치 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온 땅을 성전으로 만드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신 주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지식과 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사 주님을 닮게 하옵소서. 나를 뛰어넘고 나의 수준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모든 현장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는 모든 학교와 직장과 장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되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신 귀한 공동체 허철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허철치 모든 지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치유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